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로 6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우리 일상생활을 아주 지혜롭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그러한 잠언, 그런 교훈이 있는 그런 격언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배고플 때 시장 가지 마라. 배고플 때 시장 가지 마라. 김희경 권사님, 왜 그래요? 배고플 때 왜 시장 가지 마라 그래요? 몰라서 대답을 안 해요. 침묵이요? 최양림 권사님, 왜 가지 마라 그래요? 많이 사니까. 배고프면 그냥 괜히 많이 먹을 것 같아가지고 필요한 것보다 2배, 3배, 요즘 쓰는 말로 과잉 구매, 쓸데없이 많이 사가지고 냉장고만 가득 채워서 썩어 나가게 하니까 배고플 때 시장 가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열받았을 때 뚜껑 열리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입을 열면 좋은 말이 잘 나오죠, 오계순 권사님. 응? 뚜껑 열렸을 때 입을 여는 순간에 김용자 권사님처럼 아주 순수하신 분은 좋은 말이 잘 나올 것 같은데 어때요? 뚜껑 열리는 순간에 입을 열면 좋은 말, 은혜로운 말, 축복의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저주의 말, 원망의 말, 참 볼만한 말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람의 인격, 그 사람 됨됨이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많은 훌륭한 분들이 이야기를 종합하며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그 사람의 인격이다 그래요. 또 그 사람이 화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아까 그 뚜껑 열릴 때 그 처리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 됨됨이를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다. 배고플 때 시장 가지 마라 하는 말과 비슷하게 지혜로운 말 중에 하나가 말은 건너고 볼 일이다. 말을 해놓고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일 저 사람이 듣고 그냥 쉽게 받아줄 수도 있고 하니까 말은 건너고 볼 일이다.
지혜로운 처신인 것이 분명합니다만 때로는 침묵이 금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으니 말해야 될 때 하고 침묵해야 될 때를 잘 분별하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에 결혼식이 있어서 추례를 했는데, 추례하면 이제 예식 축복을 하고 인사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신부 부모님 앞에 가서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결혼까지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큰절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랑 부모 앞에 가서 또 가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 결혼에 보면 양가 부모 형제가 기쁨으로 만나서 축복하고 잘 결혼하는 그런 가정도 있지만 때로는 극심한 반대 끝에 결혼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극심한 반대 속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식장이 살얼음판처럼 그런 예식이 잘 마무리되고 인사하는 시간에 대해서 신부 부모님께 인사하고 시댁 부모님께 인사를 하는데, 그동안 반대를 했더니 시어머님께서 마음에 걸리고, 그러나 이제 결혼식 하게 됐으니 며느리를 보고 이제 인사하는 시간에 일어서서 서로 축복을 하니까 잘 살아보자. 얼마나 좋은 말이요. 잘 살아보자. 그동안엔 반대도 있었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앞으로 잘 살아보자. 그러면 말하기 어려우면 그냥 손만 꼭 잡든지 그냥 눈물만 뚝뚝 흘리면 될 것인데 됐거든요. 안 해야 될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말은 증폭현상이 있어요. 언어는 됐거든요 하고 말하는 순간에 입에서 그동안 쌓였던 한이 그냥 줄줄줄 터져가지고 육두문자가 나오고 폭발이 되고 난리가 났어요. 혼주가 인사하는 시간이 돼서 이 결혼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부는 뛰쳐나가고 신랑은 저 여자 없으면 못 산다고 하고 쑥대밭이 됐습니다. 소위 풍비박산이 된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마땅히 침묵해야 될 시간에 거슬리는 말 한마디가 비극의 핵폭탄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님의 위대한 침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위대한 침묵 속에서 거룩한 복음을 배우고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복음을 듣지만 주님의 그 모습, 주님의 그 등, 때로는 주님의 그 침묵 속에서도 보고 들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경에서 복음으로 듣거니와 예수님의 처신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때로는 예수님의 그 침묵에서, 때로는 예수님의 그 등을 보고 우리가 보고 들어야 된다 이거. 고린도전서 10장 6절과 11절에 보면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그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거울과 경계로 기록되었다. 그 말은 거울은 보고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쓰는 말이에요. 그걸 보고 산돌교회 장로님 안목에, 산돌교회 집사님 안목에, 산돌교회 권사님 안목에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 복을 받구나, 가정이 평안하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긍정적인 모델이 될 때는 거울이요. 그러나 저 암흑에 있는 교회 암흑의 목사가 이런저런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심판을 받고 벌을 받고 그래서는 안 되지. 이건 경계요. 그대로 배우고 닮을 것은 거울이고 금할 것. 그래서 타산지석, 다른 사람의 실패, 반면 교사, 저렇게 해서는 안 될 것, 이런 것이 바로 경계다 이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할 수만 있으면 축복의 통로가 되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무슨 말이요? 믿음의 조상,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나를 저주하다가 저주를 받을 사람도 있겠지만 나 때문에 저주받게 하지 말고 기왕이면 나를 보고 복을 받게 하라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이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향기를 바라고 할 수만 있으면 축복의 도구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긍정의 모델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렇습니다. 기왕이면 긍정 모델을 보고 배우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모의 말씀을 듣지만 말씀 듣고 배운 것도 많지만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 것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시편 37편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말로 해서 배우는 거 아니고 부모가 가난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고 화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것들 다 보고 자식이 그 등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 기왕이면 자식에게 긍정 모델이 되고 배우고 그래서 좋은 부모의 등을 보고 믿음을 본받고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표 멘토의 삶 그것을 내 교훈으로 삶아서 닮아가는 축복을 누리고 다른 사람이 또 나를 닮게 하라. 나처럼 살지 마. 부정 모델. 물론 그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고마운 기회지만 그거 안타깝지 않습니까? 오래전인데 고인이 된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폐암 말기에 여기 그 산소호흡기 같은 그런 이걸 연결된 것을 꽂고 금연 캠페인을 하는 거 여러분 기억나죠? 담배 그거 참 백해무익합니다. 제가 수십 년 담배 피우고 이렇게 폐암 걸려서 이렇게 죽기 직전입니다. 코에 산소호흡기를 꽂고 안타까운 나처럼 살지 마라라고 할 때 담배 피우지 말라는 경각심은 불러일으켜 감사한 일이지만 안타까운 일이다 이거. 오랫동안 담배를 수십 년 동안 피워가지고 설암이 걸려서 혀를 수술하고 불편한 말로 보는 사람을 가슴 아프게 하는 홍보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비극 인생 되지 마십시오 이 말이에요. 얼마 전에 오늘 찬양 예배 시간에도 우리 미국에 있는 경신 코랄 와서 찬양합니다만 얼마 전에 미국 교회 지도자가 방한해서 한국 교회에 안타깝게 외치는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미국 교회의 전철을 밟지 마십시오. 미국 교회의 전철을 밟지 마십시오. 미국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지고 금해야 될 거 금하지 못하고 세속화된 거 그대로 따라가다가 기독교 복음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는 나라가 됐어요. 공공 모임에서 기도를 하지 못하는 나라가 됐어요. 찬송가를 부르지 못하는 나라가 됐어요. 심지어 성탄절에 공공장소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하다니 이런 비극이 어디가 있습니까? 머리 잘린 삼손 마냥 무기력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여러분 미국 교회의 전철을 밟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요새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럴듯하게 좋아요. 소수자 차별금지법, 소수 차별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그 속에다가 동성애 비판 금지. 그래서 요새 뭐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보도된 것에 따르면 초중고 같은 데서 동성애를 선생님이 이거 나빠 이렇게 말하면 그 선생님 쫓겨나요. 응? 잘못하면 동성애 이런 거 가지고 그 법이 완전히 다 통과되고 나면 동성애 나쁘다, 동성애면 병 걸린다, 이러면 나라 망한다 이런 소리 하다가는 그 사람 못 오겠다고 잡혀갈 수도 있고 감옥 생활할 수도 있고 벌금 낼 수도 있다. 성소수자 차별금지라고 하는 애매한 속에다가 동성애를 권장을 해놓고 있어요. 실은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청소년들에게 그런 것을 은근히 권장하고 방치해가지고 지금 에이즈 환자의 70-80%가 청소년. 왜? 동성애 때문에, 동성 섹스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들이 병 걸리면 국가에서 여러분이 낸 의료보험료로 100% 치료해주고 있어요. 물론 치료는 해줘야 되겠지만 권장을 안 해야지. 그건 나쁜 일이다, 병드는 일이다, 나라 망할 일이다 해야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점도 흠도 없으신 예수님 대속제물 되셔서 십자가형이 진행되는 과정에 성난 무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끌려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눈물을 흘려 기도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잡혀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으로 안나스의 법정으로 끌려다닙니다. 서기관 장로들 베드로 하속들이 함께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온갖 거짓 증거를 들이대지만 뭔가 죄다 할 만한 사용할 만한 그런 증거를 찾는데 실패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사람이 말하기를 성전을 허물면 사흘 만에 지으리라 말했단 말이야. 이것은 성전된 주님의 몸 부활을 예언한 것을 가지고 지금 시비를 하는 거예요. 그때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잠잠하셨다, 침묵하셨다. 왜요? 산상보문에 기록된 것처럼 거룩한 것을 계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랬어요. 거룩한 거 계에게 주면 알아보고 아이고 귀하다 하고 품에 안아서 소중하게 간직합니까? 아니잖아요. 진주를 돼지 앞에 주면 아이고 이 귀한 것을 주다니 목에 걸고 귀에다 걸든가요? 아니요.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랬어요. 알아보지 못한다 이거. 그래서 주님은 여전히 잠잠하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시비하려고 작정한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자기가 듣고자 하는 말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네가 말하였느니라 마침내 시인하고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옷을 찢고 참남한 죄를 지었도다, 신성모독죄를 지었도다, 사형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안아 선지자 노릇해라 조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은 침묵해야 될 때와 말씀하실 때를 바르게 분별합니다.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눈물을 흘려 기도하시면서 깨어서 함께 기도하자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시고도 마침내 아버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 지시고 대속을 감당하실 은혜와 능력과 사명을 확실하게 확인한 다음에 이제는 십자가 질 담대함을 얻고서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라, 일어나 함께 가자 위로할 수 있었어요. 정해진 답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짜맞추는 질문에는 우리 주님
침묵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의 터무니없는 짜맞추기에 일일이 대답하시면, 시작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언어라는 것은 언어의 증폭 현상이 있어요. 좋은 말로 좋은 의미로 대로주고 말로 받는다, 좋은 의미로 쓰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 툭 별로 안 좋은 말을 했다가 10배로 더 큰 언어의 증폭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쓸데없는 소리를 듣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침묵할 때와 대답해야 될 때를 분명하게 구별하시고, 침묵하실 때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고통을 감수하시고 끝까지 침묵하셨다. 그러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건지고 누군가를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는 때로 우리도 참고 견디고 침묵해야 된다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참고 견디고 침묵해야 될 인내가 필요하다. 왜? 주의 뜻대로 다 행하고도 생명 살리고 복을 받기 위해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너희에게 인내, 침묵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몽골에 가서 양 잡는 것을 참관한 적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일종의 관광 상품으로 양 잡는 것을 다 둘러서서 다 보게 만들어요. 그때 저는 고난의 종 메시아 예언의 진수, 아까 말씀한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 저가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고난을 양의 죽음으로 표현한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양을 잡는 그들의 고난도 기술 참 감탄거리입니다. 예리한 칼로 심장에 가장 가까운 목 아랫부분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작게 열어서 순간 손을 넣어가지고 심장을 톡 끊어내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양이 하여간 들었는가 못 들은가 모를 정도로 뭐 더 이상 소리가 안 나요. 하고 끝나는 거예요. 한마디 비명뿐 조용합니다. 그래가지고 껍질을 벗기고 조각조각 내는데 뭐 한 20-30분이면 양 한 마리 깨끗하게 처리하더라고요. 제가 어린 시절, 요즘은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그 시절에는 가끔 동네에서 돼지도 잡고 개도 잡고 닭도 잡고 오리 다 잡았어요. 그런 짐승 잡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그 가운데 특별히 돼지를 잡으면 동네가 떠나갑니다. 오죽하면 돼지 멱다는 소리 그러잖아요. 그냥 한 20-30분 온 동네가 그냥 소란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 대속의 죽음 앞에서도 잠잠한 양처럼 외마디뿐이었다. 외마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의 말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했을 때 네가 말하였느니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네가 말하였느니라. 네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의 질문에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렇다. 복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꺼이 주님이 목숨을 거시는 거예요. 왜 그 앞에는 침묵하시다가 이 말씀에 굳이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복음에 아멘 하는 데서 영생이었는데, 그 영생은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사람의 몸을 입히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가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아멘하고 마음속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처럼 고난을 당하시고 자기가
고난을 받으셨은즉 고난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 있을 때 영생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렇다.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간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만백성의 죄를 담당하신 대속의 죽음을 확언해 주신 거예요. 고통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억울하고 화가 날 때 입을 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입에서 좋은 말이 안 나와요. 은혜의 말, 축복의 말, 살리는 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결코 감사의 말이 안 나옵니다. 오히려 저주의 말이 나오고 원망의 말이 터져 나올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침묵하신 잠잠하신 예수님의 언어 심리학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왜?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시편 141편에 보면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따로따로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키고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지지 않게 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따로따로 기도일 수도 있고 따로따로 진리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내 입술의 문을 지키지 않냐고 아무 말이고 하게 되면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기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언어 심리학에 있어서요,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마음이 자꾸 지어져가. 여러분, 고도의 사기꾼 아니고는 말하면 여러분 마음이 함께 지어져 간다니까요. 이게 언어 심리학이고 언어 철학이요. 언어 심리학에 보면 말과 마음이 인격이 유기적으로 얽혀간다 이거예요. 말대로 지어져 간다. 마음이 말대로 지어져 가고 가치관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말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말이에요.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거, 입으로 시인하는 거, 말과 마음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민수기 14장 2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네게 행하리라. 말대로 사람 됨됨이가 말과 생각과 인격이 서로 연결돼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인격도 믿음도 파괴될 수 있다. 이거 파괴될 수 있다. 이거. 하나님의 사람 모세조차도 불신하고 원망하는 무리들과 반복해서 말을 섞다가 가나안 입성을 거절당했습니다. 물 때문에 원망하고 애굽에서 악한 곳으로 인도했다고 푸념하는 무리들을 보고 열받아서 하나님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지만 지팡이로 반석을 친 거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고 해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너는 저 가나안을 바라보라,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그래서 느보산에 가면 지금도 모세가 아래쪽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그 가슴 아픈 현장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모세가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해냈는데 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인데 건너가게 하소서, 그 말에도 족하다. 시편에 보면 망령된 말을 하였다, 망할 말을 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것입니다.
무리바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될 말을 해야 될 모세가 백성들이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동의 말, 믿음 없는 말에 휩쓸려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망령된 말을 하였더니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 없는 자에게서 돌아서라.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에게서 돌아서라. 진리를 배반하는 자에게서 돌아서라. 믿지 않냐는 악심을 품은 자와 말을 섞다가 그것이 올무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잠잠하심, 침묵 속에 흐르는 생명의 진리에 아멘하며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산돌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성경의 교훈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아멘하며 약속된 축복을 누리거니와 때로 주님의 침묵, 주님의 얼굴, 주님의 등을 보고 주님의 눈물을 보고 복음을 듣고 복음에 아멘하는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복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악을 감당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신 이 복음에 아멘하거니와 때로는 주님의 침묵 속에서도 복음을 듣고 보고 주님의 그 표정과 등을 보고도 복음을 듣고 주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산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